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한번 잘 보십시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이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사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의 이름이 누굴까요? 네, 나사로죠.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제일 관심을 두시고 하시는 사역이 있으신데 여러분 그 사역이 어떠한 사역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하면은 영원한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제일 먼저 맨 먼저 설교하시게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첫 설교라고도 하죠. 그게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첫 설교를 이 땅에 오셔서 육의 몸을 입고 첫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설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은 곧 전 인류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대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징표로 죽어도 사는 길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셨습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역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영혼들이 죄 문제 다 해결받고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셔서 딱 한 가지 메시지를 3년 반 동안 전하셨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토록 중요히 여기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 설교를 천국 설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무엇이죠? 영생, 곧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의 아들의 나라라고도 표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성령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또 여러분, 영원한 이 나라 생각해 볼 때 영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나라가 있을까요? 영원한 영의 나라 있는 거 틀림없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육의 삶이 맞춰지면 모두가 다 영의 세계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면 마귀의 나라,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영은 영원하니까 분명히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나라 있고 영적인 나라 있고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실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허상입니다. 허상의 나라.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그림자로 이 땅의 나라를 징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 땅이 진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영원토록 가서 살게 될 그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이 땅은 만드실 때 창세기에 보면 엿새 동안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나라인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기 위해서 올라가신다고 하셨는데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나라일 겁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분 계신다면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아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는 슬픔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는 괴로움도 없는 곳입니다.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질병도 없는 곳입니다. 사건 사고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모두 다 마귀의 나라 지옥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가운데는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어두운 영의 세계, 어두운 영의 나라가 있죠. 이게 마귀의 나라죠.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까닭에 내 한계 있는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우가 없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있다고 하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 땅 만드신 듯 만드신다고 하시면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 나라를 가셔야 됩니다.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 나라를 정말 믿고 사는 사람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다가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정말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잘 살지 않아도, 잘 살지 못해도 그것으로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초라하게 살아도 그것으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다 분토처럼 여겨버리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다 벗어버리고 다 부정해버리고 다 멀리하고 의도적으로 의지를 다 모아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것이 가장 삶의 가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정말 성경 말씀에 보면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합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값진 가장 귀한 그 진주, 그 보화를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값진 진주였고 가장 값진 보화였습니다. 그렇게 까닭에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고 포기할 수 있었고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정말 가진 사람들은 성공도 내려놓게 됩니다. 세상 행복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최대의 가치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에 모든 자원을 다 집중하고 몰두하며 거기에 목을 걸고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사로가 죽게 됐을 때도 그의 피부치 여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 눈물로 보냈죠. 많은 유대인들이 또한 와서 조문을 하고 같이 또 울어줬죠. 죽음이 있는 곳엔 생이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찢기는 아픔이 있으니까. 죽음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삶이 끝납니다. 삶 속에서 누리던 기쁨도 끝납니다. 즐거움도 끝납니다. 희망도 끝납니다.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죽음이 오면.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에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흉악범을 그 대가 지불할 때 어떻게 지불하느냐? 사형으로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거보다 더한 형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을 삼켜버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울 수는 있었지만 나사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 많이 와서 울어는 줬지만, 조문은 해줬지만, 문상은 해줬지만 나사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메시아 구세주이시기 까닭에 예수님만 오셔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며 당신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절에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 얘기의 핵심은 우리의 저주, 죄 문제 해결해 주신 내용과 부활해 주신 사건, 이거를 얘기하는 게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전체가 다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부활이 묵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주의 날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주일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예배 드렸나요?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 드렸습니다. 언제부터 주일로 예배가 바뀌어지게 됐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이 기념되어지기 위해서 그때부터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드리던 것이 주의 날,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 메시아의 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 날로 예배가 바뀌어졌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AD와 BC가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없었으면 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한 몸체는 우리 육의 몸체와 다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보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하게 되면 부활은 신령한 몸체를 입는다는 겁니다.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몸체를 입습니다. 욕된 것을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몸체를 입습니다. 육을 심었는데 신령한 몸체를 입습니다. 연약한 것을 심었고 불완전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을 또한 거두게 되고 완전한 것을 거두게 되는 몸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살면서 이 땅에서 몸이 어디가 뭐 사고로 잘려지고 뭐 불구가 되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부활할 때, 영원한 나라에서 살 때 뭐 손가락 잘린 사람은 손가락 잘린 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완벽한 몸체, 신령한 몸체가 돼서 부활하는 겁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그러한 몸체 입고 영원히 멸망치 않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셔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무덤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무덤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 무덤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수님 당시의 무덤은 이 이스라엘 산은 거의 다 돌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돌 한 면을 깎아가지고 거기 굴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해도 가족 전체를 해서 가족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부부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을 이렇게 또 모시는 이런 굴을 파기도 합니다. 저 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의 돌과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돌들은 현무암이나 주로 화강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돌로 쳐도 망치가 튀어나올 정도로 단단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저 돌은요, 무른 돌입니다. 좀 무른 돌. 그래서 저렇게 파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렇게 굴을 만들죠.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그 무덤에 안치되어져 있는 곳에 가시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주님 괜히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만류를 하죠. 여러분, 그러니 이 돌은 어떤 면에 있어서 마리아에게는 불신의 돌문이죠.
주님께서 그 돌문을 옆으로 옮겨 놓으라고 명하십니다. 잘 듣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 먼저 믿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마. 네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마. 먼저 믿어라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증거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먼저 믿고 난 후에 증거를 갖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나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나요? 예수님을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믿음으로 살리십니다. 기도의 응답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주신다고 하시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모든 역사를 행하시고 이루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받으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믿고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이제 드디어 옮겨 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작은 소리도 아닙니다. 큰 소리로 아주 외치셨습니다. 어떻게 외치셨나요? 나사로야 나오라. 좋은 사람은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창조주가 아니면 어떻게 죽은 자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추호의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곧 메시아요, 구세주요, 창조주요, 하나님이시요, 복음이심을 주님은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얼굴부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이것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 죽으면 염할 때처럼 그런 식으로 이 유대인들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도 다 감싸놨습니다. 그리고 뭐 팔다리 다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 뭘로 되어 있나요? 배로 다 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돼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또 의심이 있는 분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얼굴도 다 배로 동여놓고 또 온몸도 다 배로 동여서 염해가지고 사이사이 다 묶어놨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나왔겠냐?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분들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제 배로 묶여서 나오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한 문장이지만 여기서 복음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뜻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풀어놔라, 풀어라, 그리고 놓아라, 그리고 다니게 해라. 세 가지 명령을 하신 거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서 풀어, 이 말씀은 묶여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묶여 있다는 것. 여러분, 나사로만 묶여 있을까요? 우리 복음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기를 원하느냐? 묶여 사는 사람들은 묶여진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